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 비전, 승리의 삶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목에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마지막에 시상대에 올라가게 되죠. 시상대에 올라갈 때 1등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1등 자리에 올라가서 서면 국기가 개양되죠. 국기가 개양되고 또 국가가 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일생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다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이죠. 나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한 번 따면 일생 동안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는 것이죠. 국가적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금메달리스트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승리의 관을 써야 하겠습니다. 승리의 관을 받아서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생 동안 수고한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우리가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는데요. 승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승리의 삶. 승리의 삶은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인정하시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땅에서 사는 동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에서 고통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땅에서 산 동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살 때 다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 살았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타국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시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회당에서 안식이 되면 이제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죠. 거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가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에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선교를 위해서 그런 생업에 종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봐서 이처럼 바쁘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사도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주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평가하실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쓴 일을 보시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시지 않으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쓴 일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늘에서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명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리다 칭찬을 받으며 승리관을 쓰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주신 사명 단 한 가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면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해서는 상을 얻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선한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도 벌써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이런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이런 삶을 잘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인 삶.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사역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영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태신자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생사를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신자를 품을 때 마음에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으면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품은 태신자 100명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태신자를 품어도 그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태신자를 잊어버리게 돼요.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만 품어서는 안 되고 태신자 이름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태신자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적느냐? 기도 제목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나의 매일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다 외워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분량이 많아지면 이걸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세요. 매일의 기도 제목을 그럼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저는 A4지가 5장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태신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기도 제목에 태신자의 이름을 보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신자를 적어야 합니다. 이름을 적어야 돼요. 적게는 3명 적어야 되고 많게는 100명까지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태신자를 품고 이름을 적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태신자를 위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적고 기도하는 일, 그와 함께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으셨는지.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자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대로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들에게 또 교회로 초대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태신자 전도를 하면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았다.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것. 제일 확실한 것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인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 성장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로 초대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전도축제. 올해 5월 24일에 새생명축제가 있죠. 이런 전도축제가 있을 때 태신자를 교회 가보자고 초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한번 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계기로 돼서 또 교회에 다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세상명축제 같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태신자를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신자 전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방전도에도 물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힘써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노방전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만 전도하면 지역 주민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해서 노방전도에 힘써야 되죠. 가능하다면 이웃들과 서로 인사하며 관계를 형성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전도 사역에 힘써야 되고 또 선교 사역을 힘써야 합니다. 선교 사역을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장기 선교사든 단기 선교사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제일 좋고요. 또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매일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전도를 통해서 또 해외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의 부흥은 영혼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곧 영혼을 구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그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전 세계 75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든 일입니다. 강일동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전 세계 75억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든 일이죠. 강일동의 35,000명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생 동안 그 일만 감당해도 정말 너무나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5억 인구에게 다 복음 전하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인간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 세계 75억 인구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게 또 개개인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나라 이상씩 마음에 품고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나라가 10개국입니다. 한 나라만 정하고 싶은데 도저히 한 나라만 정할 수가 없어서 10개 나라를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의 6개국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자랑을 한 것도 죄송한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슬람 국가 4개의 국가를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지도를 보면서, 스마트폰 어플에 지도를 보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한 차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철학 기간이어서 세계 복음화뿐만 아니라 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많이 또 침체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전에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이 나라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성령을 부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위해서도 미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 어플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외워서 기도하다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이름을 다 외워서 스마트폰 키긴 하지만 한국 지도까지만 키고 다 외워서 다 기도합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지도에 이름이 표시된 웬만한 나라는 제가 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이러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될 때 나의 삶 전체가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승리의 삶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쓰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